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가 중요해. 교인은 인사를 잘해야 돼. 목사님도 인사를 잘해야 교인들이 좋아하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인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잘하는 교회냐? 은혜도 있어야지만 인사를 잘하는 교회. 옆에 보고 다시 한번 해. 우리 모두 인사 잘합시다. 인사 잘해야 돼. 어떤 데 가면 오는지 가는지 그냥 냉랭한 곳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인사는 우리 애절의 제일 기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 잘. 애들도 인사 잘하면 이쁘고 애들도 자꾸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요. 본체 만천해야 되는 그냥 용돈 주지도 않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달려있어요. 우리 인사 잘해서 애들도 또 인사 잘하도록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따뜻한 정말 애절이 바른 행복한 그런 교회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주 큰 교훈의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7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지만 특색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칭찬이 있고 또 책망도 있습니다. 오늘 5번째 교회로 사대교회인데 사대교회는 칭찬을 못 받았어요. 이 교회는 책망받았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또 주님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사대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고 그 도시가 위치해 있는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당시에 가장 큰 상업 도시로 발전됐어요. 섬유 산업이 있었고 주얼리 산업이 발달해서 아주 큰 부를 누리는 그런 곳이었고 그러므로 사치와 쾌락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부가 있고 사치와 쾌락이 있는 도시에 사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소가 되면서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의 모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대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교회를 살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1절에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는 7영을 가지고 7교회 사자들에게 나타났는데 7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7뼈는 7교회 사자를 의미합니다. 여기 성령을 7영이라고 했는데 7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완전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거룩한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영입니다. 성령 받아 힘이 있어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뼈마른 그런 골짜기에 죽은 시체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생기야 불어와라 그렇게 태어났을 때에 갑자기 생기가 불어왔는데 그 생기가 로아타 성령이에요.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니까 죽은 시체와 같은 그런 것들이 다 여기저기 뼈가 마주치고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그렇게 되니 아주 큰 군대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 받으면 살아나요. 성령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받으면 질병도 치료받아요. 성령의 영은 능력의 영이요. 성령의 영은 살리는 영이요. 성령의 영은 치료의 영이요. 성령의 영은 아주 큰 부흥을 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서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었고, 성령 받으니까 초대교회가 날마다 모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면서 그들은 모든 것을 함께하는 나눔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왔고,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자가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자가 40년 만에 성전 문에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만큼 성령은 능력의 영, 치료의 영, 살리는 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성령의 모습으로, 7영을 가진 모습으로 또한 주님께서는 7사자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사대교회를 향한 칭찬이 없다니까 처음부터 책망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서성자 권사님이 잘 읽으셨잖아요. 같이 한번 우리도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가 이게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이에요. 3장 1장부터 칭찬을 좀 한마디 하고 그러고 또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칭찬을 하나도 안 하시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뭐 하셨냐면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이 진단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진단해 보니까 이름은 있어요. 이름은 살았어요. 근데 진단해 보니까 실상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팩트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또 건축업자가 할 때 뭐 하냐면 컨설팅을 하잖아요. 컨설팅을 해봤더니 이게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고 주님이 진단하셨으니까 정확하신 것이고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단 내용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주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죽은 교회인데 재미있는 표현은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에요. 했다는 거예요.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뭐냐? 그 한 행위가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죽은 것 같지 않게 보였어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말은 그 당시 사대교회가 상당한 명성을 누리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부유한 도시에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넉넉했을 것이고 교회도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었을 것이고 외형적으로 경건한 의식들도 행사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활기 있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죽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들이 모여서 앉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성들이 이단 사상에 빠져 교회 떠난 것이 죽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 시간도 있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수많은 활동을 했는데 주님은 사대교회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교회의 모습을 잇는데 단지 생명의 껍데기뿐 있을 뿐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빈 껍데기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속이 비어서 껍질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은 남아있는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배가 고프셔가지고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려고 이렇게 가보니까 잎은 많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사대교회가 입은 많은데 따보려고 하는데 뭐가 없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있는데 복음이 없어요. 기도 시간 있는데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기쁨으로 부르질 않아요. 봉사하는데 순전히 인간적인 걸 하고 있고, 뭔가 활동하는데 인간의 만족만 채우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풍요로운 장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왜 이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이 있는데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사대 교회는 이단과 도전과 받기 때문에 죽은 교회가 아닙니다. 황제 숭배로 말미암아 핍박받았기 때문에 죽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대 교회에는 이단 도전도 없었고 황제 숭배에 대한 그런 핍박도 없었습니다. 부유한 장소에서 교회가 너무 평안하다 보니 그만 자기도 모르게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사대 교회를 죽이는 요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이 만사 잘 되고 평안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대교회는 배가 부르기 시작하자 생명보다 형식에 치우치기 시작했고 평안보다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했어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 야, 핍박이 왔다, 환란이 왔다. 그것 때문에 비상을 걸고 기도하고 몸부림칠 텐데 아무것도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제목도 없고 그냥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안일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된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어떤 일을 통해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행사가 자신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했습니까? 그들은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성전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들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 회칠인 무덤이라고 해서 회칠한, 겉모양은 그냥 멋있게 했는데 속은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중국에 가면요, 이 무덤이요 별장입니다. 가보셨나요? 이야, 중국 사람들은요 자기 조상의 묘 옆에다가 집을 잘 해놨어요. 그 안에 에어컨도 돌아가요. 에어컨도. 냉장고도 있어요. 냉장고도 묘 옆에. 아주 별장까지. 중국 사람들은 살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 죽는 것을 최고로 알아요. 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죽어서 갈 때는 최고 좋은 차, 긴 차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리무진도 최고 좋은 걸 타고 그 다음에 멋있게 묘도 잘 해놓고 그 옆에 별장까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있는 게 중국 사람들. 죽은 후에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죽음의 문화가 중국에 있는 문화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겉모습은 화려한데 속은 썩어가는 시체와 같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정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있습니다. 생명 없이 이름만 가진 성도, 기독교인의 모양만 갖춘 성도, 이것이 바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이런 모습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 사실 말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랬고, 내 고통을 알고 내 질병을 알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고, 이건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대 교회 내 행위를 안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 없는 껍데기 같은 그 모습의 행동을 안다고 말씀했어요. 세상과 타협함에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두려움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런 행위를 다 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대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사대교회가 살 길이 말씀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3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이름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 일깨워라 하는 말은 경계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대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세속화와 안일주의에 경계하며 그 남은 것을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남았다는 것은 사그러지는 것 가운데서도 조금 남아있는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혼수 상태에 있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신앙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했어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받고 들은 것은 곧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냥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피복음이에요. 피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보혈의 피복음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신 순교자의 피가 묻어있는 복음이 피복음이에요. 보통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말씀은 과거에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생명의 복음을 생각하고 그걸 뺏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요, 신천지가 아주 발광을 해요. 극성스럽게. 엊그저께 신천지 3명의 여자가 나를 찾아왔어요. 이제 목사님하고 맞대면 친다고. 보통 일이 아니야 이제. 전에는 다 숨어가지고 숨겨가지고 했는데 아주 여자들이 예쁘게 그냥 스카트 입고 나를 꼬시려고 하는가. 나 못 봤어. 전도사님만 봤대요. 목사님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안 계시는데요. 어디 갔어요?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단판 지려고 왔대요. 이야, 이제는 막 마구 쳐들어와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아주 보통 이게 이게 그냥 간이 커도 보통 간이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마침 없었는데 내가 만났더라면 왜 왔어? 그렇게 하려다 말았어.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 잡아간 사람 데리고 와.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인들을 만들어야지. 예수 잘 믿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골라서 잡아가갖고 그게 신천지가 부흥된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래.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와. 그리고 데리고 와서 나하고 단판을 치려면 치워. 내가 그러려고 그랬어. 그런데 목사님이 없다니까 이 밑으로 다른 교회로 지금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단판을 쳤는지 아닌지 몰라요. 다른 교회하고. 아주 이제는 그냥 옛날엔 몰래 했는데 이제는 아주 이렇게 오픈하고 지금 달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우리가 받은 이 피복음을 잘 지켜서 이런 일에 넘어가야 않도록 사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그냥 교회만 다녔으면 됐어요. 순수하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복잡한 것만큼 영적 세계도 복잡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간판을 걸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인데 이게 진짜 대한예수교 장로인지 아니면 이단 장로교인지 이 사람들은 전부 교단 이름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 보면 이단이에요. 우리 교회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같이 합시다.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립시다. 여기 핵심 바짝이요. 뭐가 중요하다고? 바짝이 중요해요. 바짝. 형용사가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짝 차려야 돼. 그러자면 어느 때인데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잡아간다니까. 목사도 잡아가요. 장로도 잡아가요. 권사도 잡아가요. 집사도 잡아가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안 잡아가요. 안 잡아가는 사람 내가 얘기해. 일단 60세 넘으면 안 잡아가요. 너희들 잡아가서 뭐 하겠어?
다 60세도 건강한데 잘 안 잡아가요. 그 다음에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안 잡아가요. 모르니까. 잡아갔다 2시간씩 앉혀서 매일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견디겠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2시간씩 매일 앉아가지고 하는 사람, 7만 원 내고 복사비 내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 잡아가요. 그러니까 잘 앉아있는 사람 잡아가요. 근데 아이고 엉덩이가 가벼워가지고 나는 못 앉았겠네, 이거 못 얻었네, 나 이런 속으로 못해요, 이런 사람 안 잡아가요. 절대 안 잡아가요. 그 다음에 이쁘고 잘생긴 사람 잡아가요. 별 사람, 그 사람들은 그게 딱 이게 지침이 있어요. 지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아이고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네, 그러지 마시고, 언젠가 그 사람이 볼 때 또 이쁠 수도 있게 보이는 것이고 잘생기게 보일 수 있는 것이고, 틈만 주면, 틈새만 보이면 언제든 우리는 다 거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모두 옆에 분과 정신 바짝 차립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생명의 복음을 뺏기지 않도록 사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이 신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로운 생명의 전환을 위해 돌아오는 걸 말해요. 회개는 먼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시작되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구원의 감격을 상실한 성도는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을 때 도적같이 임하려니 어느 날 어느 때 이럴지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즉 설마 할 때에 주님이 오시는데, 다시 오는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묻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지만은 믿지 않는 성도에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이게 성경이 분명히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지극히 작은 불꽃 같은 작은 그런 화롯불의 불꽃 같은 것이라도 내가 그것을 꼭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로페스라고 하는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아기를 가졌어요. 배가 불렀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느 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가끔 두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머리 아플 때가 있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찌끈찌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임신에 따른 두통이라고 이렇게 대수롭게 생각을 하는데, 한참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여자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느끼면서 이제 지내는데 갑자기 확 쓰러졌어요. 보니까 뇌혈관이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홍수 상태에 빠졌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뇌 동맥과 뇌 정맥이 비정상적인 동정맥 기형으로 태어났는데, 그만 그 아이를 갖고 병원에 와가지고 그게 터졌어요. 뇌출혈이 되고 말았어요. 의사들은 치료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환자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결국 회생불능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47일 동안 뇌사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생명보장체를 제거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의 뱃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 여자가 몸을 막 움직이더니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왜 눈을 떴는가 보니까 그 여자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그 충격에 의해서 이 여자가 움직이고, 뇌사 상태에 빠졌던 여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뱃속에 생명이 움직일 때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은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하고 계속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해서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막 움직이면서 이러니까 이 여자가 눈을 뜨더니 막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하네. 그러다 아기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후에 의식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계속 치료를 받게 되었고, 손가락으로 의사표시를 할 정도로 됐고, 나중에는 떠듬거리지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걸 수술했던 존 프레이저는 의사는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했던, 그렇게 왔는데 이 환자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내 의사생활 27년 만에 이런 환자는 처음 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져서 모든 걸 다 포기했던 식물신과 같던 이 여인, 뱃속에 있는 그 생명의 아이가 움직이면서부터 발동하면서 이 여자에게 의식이 돌아오고 생명이 돌아왔어요. 그 생명의 강한 능력의 뱃속에 있는 아기의 그 생명이 이 여자에게 충격을 주고 이 여자를 결국 눈뜨게 만들고 결국 이 여자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단에 정승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가까운 정강교회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죽을 뻔하다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봄에 뇌출혈이 되어가지고 죽을 뻔하는데 제가 예수병원에서 몇 달 입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살아서 퇴원했습니다. 아유 그럼 목사님 내가 예수병원 환자 신방하느라 몇 번 갔는데 말씀을 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내가 모르고 지나갔대요. 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하는 말이 목사님 늘 건강을 챙기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사모님이 이제 이 뇌출혈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머릿속에 피가 이렇게 막 도는 거예요. 그러는데 빨리 병원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냥 경호를 안 옮겨가고 기도원에서 붙들고 막 기도만 했는데 7시간을 머물렀어요. 계속해서 혼수양기에 빠지니까 119 불러가지고 광주 기독교병원에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뇌출혈은 무서운 병이에요. 제가 옛날 우리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뒤에 가서 앉아있더라. 그래서 예배도 제대로 못 마치고 그리고 부축하고 들어가셨는데 그러면 혼수 상태가 됐어요. 병원에 옮겨가면 가다가 돌아가신다고 해가지고 그냥 안정시키다가 있는데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뇌출혈은 무서운 병이에요. 왜? 피가 빠져가지고 머릿속에 팍 돌아서 머리를 피가 다 돌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은 돌아가셨는데 이 목사님은 살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목사님 사모님한테 잘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런 말은 우리 집에서 안 했는데 내가 못 들은지 아는가 봐요.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 사모님 먼저 돌아가셨거든. 뇌출혈로. 혼자 살았거든. 한 4, 5년 혼자 살았거든. 그래 자기도 뇌출혈 걸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제가 먼저 죽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먼저 죽고 10년 후에 우리 사모님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예언대로 되면 좋겠어. 남자가 먼저 참 안타깝죠. 남자는요 혼자 있으면 불편해요. 여자는 혼자 되면 좋대요. 더 내가 들은 얘기요. 나이가 들을수록 남자는 거침돌이고 남자 없이 사는 여자들은 행복하대요. 참 남자들 불쌍하지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 그 목사님은 사모님이 먼저 가셔서 사모님도 뇌출혈로 가고 자기도 뇌출혈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뇌사 상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신앙이 지금 뇌사 상태에 있지 않느냐. 숨을 쉬는데 심장은 뛰는데 우리 신앙이 지금 뇌사 상태에 있지 않느냐. 그 뇌사 상태에 그걸 붙들고 좀 다시 한번 일어나라 하는 그런 말씀이요. 그래서 일깨지 아니하면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날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12년 동안 혈주를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가 산다는 다시 일어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그의 혈루증이 치료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한 신앙이지만 내 상태 같은 그런 가운데 좀 죽지는 않았어요. 그걸 다시 한번 붙들고 일깨워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대교회에 남은 자가 있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랬어요. 참으로 절망 중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던 사대교회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희망이었습니다.
이들이 적은 수라고 했으니까 아마 극소수의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행실을 유지했습니다. 죄악의 물결 가운데서 자신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당시 사대교회가 있는 도시가 어떤 교회냐? 직물업과 염색업으로 또 주얼리로 유명한 그런 도시여서 탐심과 가수비와 도덕적 문란으로 경쟁이 악명 높은 도시였어요.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도시였어요. 마치 오늘날 현대의 서울과 같은 도시였어요. 밤이 낮보다 찬란하고 나의 밤은 너의 낮보다 아름답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대 교인들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했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곧바로 노래방으로 직행하고 술집으로 직행하고 불신자들 속에서 동화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것을 주님은 옷을 더럽혔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부패해가는 속에도 소수의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죽었는데 살아있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대교회의 희망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의 용사들이어서 끝까지 이걸 지키나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대교회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세 가지 약속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첫째는 흰옷을 입혀주신다고 그랬어요. 흰옷은 고난에서 승리한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은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입는 옷입니다. 어제도 결혼식에 가보니까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는 걸 봤어요. 흰옷은 승리와 속지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바로 이기는 자에게는 그런 흰옷을 입혀준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흐린다는 것은 이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워진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주님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떠나지 않도록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절대로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그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알아주면 좋지요? 와서 인사하면서 아무개 오셨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아무 계십니까? 대통령이 와서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어요 안 좋어요? 좋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시인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일 어떤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주께서 저 성도님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내가 알아요. 믿음의 순결을 지켰어요. 환난과 핍박에서 나를 배반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변호사처럼 보증해 주시고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고 시인해 주신만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어요.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멀쩡하고 건물도 잘 지어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현대교회 같습니다. 사대교회, 사대라는 말은 외국어, 외래어인데 한자로 보면 죽을 사자, 큰 대자, 그게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책망을 받았지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성도가 있었고 그 시대에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 다시 한번 일으키고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소유에 있어 얼마를 가지고 사느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얼마나 편안하고 살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만 갖춘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되고 세속화되어 세상에 안전한 그런 안일한 신앙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우리의 신앙이라면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납시다. 질병 가운데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이러한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살았으나 이름만 가졌으나 죽은 교회 되지 말고 이름도 살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